시편 9편 에필로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랍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이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시였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은 한 덩어리 속에서, 그러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시편 9편 가운데에는 그 1절과 2절 말씀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고난, 어느 정도 힘겹고 어려운 고난이었는가 하면은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 어느 정도 어려운 고난이었냐면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지금 시인은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감사하고 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진 거 한 가지 하고, 시편 10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라는 표현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음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구조화된 시인데 이 시 가운데에서 내용이 서로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9편을 다시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겨운 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고난스러운 일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나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혹은 그 고난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했을 때에 항상 남는 것은 고난에 대한 명쾌한 해설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명쾌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의문이 남게 되어집니다. 모든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시편 9편은
제목에서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문 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 랍벤이란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묻이라는 말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혹은 죽음 뒤에 알 수 없는 모호한 것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랍벤은 그 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관한 모호한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죠. 당연히 아들이 죽은 다음에 느끼는 어떤 것들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무거운 분위기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원인 모르게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죽었는지, 또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모호한 어떤 것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모호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마치 고난은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혹은 고난이 끝나고 나서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사실상 없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지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모습이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 이후의 부활이십니다. 그것만이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살려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결론, 분명한 부활이 있음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 그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로 인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귀한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9편과 10편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성실한 인격을 따라서 그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바로 그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미슈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슈파트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상을 공명정당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판단과 심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도록 일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것이 미슈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실천하는 장소이고, 그 미슈파트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인데, 과연 그 미슈파트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셔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우리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 가운데 그것에 따른 어떤 판결,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다가오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정말로 힘겨운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슈파트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시인이 13절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문에 있을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그분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행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하나님은 악인에게까지 당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보내심을 따라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생각을 좀 넓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그렇게 당신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인격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면은 어디 나만 이끄시겠습니까? 시인은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있죠. 그러나 인생은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당신의 선하신 인격을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미슈파트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시인은 담대히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내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분명히 원수이고 분명히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한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자기 애를 막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고 베드로라든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로 그 말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또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의 미슈파트, 그분이 이루시는 공의, 그분이 회복하시는 모든 것, 그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따라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고, 누군가 당신에게 고난을 주고 있고,
아니면 당신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십시오. 그 안에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미슈파트 안에 당신이 속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자랑인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 앞에 잠잠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성실하신 인격을 따라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 속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세랄지라도 당신을 향해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